새해를 맞이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첫 번째 주시는 말씀 제목입니다. 새해도 임해야 될 5가지 복.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 보면 10절로 되어 있는데 2절씩이 하나가 짝입니다. 홀수 짝수 홀수 짝수. 그런데 5가지 축복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사람이 노력해야 당연하지만은 하나님이 안 주시면 안 된다는 것을 알 때 우리는 신앙에 철이 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찬송가 412장에 보면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여러분, 국가의 평안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는 거죠. 중요한 건 전부 하늘에서 내리는 거예요. 땅에서 얻는 것도 있지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게 더 귀합니다. 오늘 창세기 1장 28절 같이 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분들은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게 당연하지만 그렇지 못한 것은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른다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라고 말씀했는데, 그래서 창세기 48장 3절입니다. 요셉이 이르되 같이 합니다. 요셉이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하나님께서 루스라고 하는 곳에서 요셉에게 복을 주셨다. 여러분, 우리가 1년 동안도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5가지 복을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 장수와 평안의 복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잠언 3장 1절 2절 같이 합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여러분, 사람은 다 장수를 원하는데 장수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 가지 평안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장수와 평강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는 의료시설이 형편없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담을 보세요, 에녹을 보세요, 무드셀라를 보세요. 600살 이상, 900살 이상 하나님은 그들에게 건강과 장수를 주셨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죄가 세상에 들어오면서 인간의 수명이 짧아지더니 노아 시대 이후에 하나님 말씀했죠. 그러므로 모든 인간의 수명은 120살이 되리라. 오래 살아도 120을 못 산다 그런 말씀이에요. 하지만 감사하게도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다시 산다면 장수도 주실 것이고 평안의 복을 주신다고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건강하거나 오래 살 생각을 하지 말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말씀대로 살 생각하시기를 바라요. 그러면 그런 것들은 부수적으로 그리고 보너스다 그런 말씀. 저는 젊었을 때 늘 질병이 있었기 때문에 단명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우리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사망진단서를 띠로 우리 어머니의 사촌 오빠 제 오촌 당숙이 서울 백병원 내과 의사신데 저를 보더니 자네는 엄마를 많이 닮았다. 얼굴도 엄마처럼 잘생겼고. 요대봉에서 일부 예배에서는 막 웃어줬어요. 체질도 비슷한 것 같네. 우리 어머님이 혈액암이요, 백혈병이요. 조카, 앞으로 세상을 살면서 이렇게 몸이 마른다거나 소화가 안 된다거나 공연히 자꾸 몸에 멍이 든다거나 그런 일이 있으면 지체 없이 나한테 와. 백혈병이야, 유전이야. 여러분, 살다 보면 소화 안 되는 날이 있죠. 멍이 들 때도 있죠. 이렇게 가물어 메마른 땅처럼 살이 빠질 때도 있죠. 그러면 제가 어떤 증세가 생겨나는데 백혈병, 백혈병, 질병, 염려증, 두려움, 공포가 저한테 찾아오는 거예요. 어느 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아파트 거실에서 선포했습니다. 두려움은 떠나가라고요.
건강 염려증은 떠나가라고. 그부터 건강해졌고 평안의 은혜가 찾아왔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법을 잊지 말래요. 어떤 법을요? 하나님의 명령을 다 잘 따라 살면, 명령은 말씀인데 그리하면 내가 장수할 것이요 많은 해를 누릴 것이요 평강을 더하여 주리라. 아멘. 전 평안해졌어요. 여러분, 올 1년 동안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생명의 시간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사람과 하나님 앞에 높임을 받는 복을 받아야 된대요. 오늘 보면 잠언 3장 3절 4절 같이 합니다. 인자와 진리로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기중이 여김을 받으리라. 은총과 기중이 여김 받는다는 건 존귀함을 받는다, 사람 앞에 하나님 앞에 높임을 받는다. 조건이 뭡니까? 인자와 진리에서 떠나지 말라. 인자와 진리가 뭡니까? 구약성경의 인자의 말씀, 진리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결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롱대롱 매달려 살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 높임을 받고 존귀 여김을 받는데요. 우리 교회는 1년을 새로 시작하면서 반드시 성도님들이 합심해서 성경 통독 일독을 하고 시작합니다. 그렇게 하다가 중단됐는데 교회가 어려웠어요. 그게 유치하지만은 내가 일독 읽는 것도 아니고 이분 저분 홍길동, 김길동, 박길동, 권길동이 연결해서 성경 한 번 읽으면 월요일 날 아침 6시부터 목요일 날 오후 3, 4시면 끝나는데 70명 정도가 꼭 참여하시거든요. 유치하잖아요. 본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건 유치해지는 거예요. 거기다 의미를 부여하고 그렇게 살고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우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다시 시작하고 그 다음부터 교회가 늘 평안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상징성이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워서 가는 교회다, 상징성이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람과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높임받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앞세우고 산다, 그런 말씀이에요. 직장에서도 높임받는 건 승진입니다. 윗사람에게 잘 보이고 자기 실력도 있어야 되지만 그것만 갖고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존귀함을 받아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잠언 4장 8절입니다.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높이고 낮추는 것이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다. 그를 높이라.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시고 2026년을 사셔야 될 거예요. 성도는 어디에 살더라도 업신여김 당하면 기분 나빠요. 존경을 받아야 돼요. 높은 자리에 올라갔지만 사람 지금 못 받는 분도 있잖아요. 존귀 여김을 받아야 돼요. 첫째는 하나님께, 둘째는 사람에게. 여러분이 어떤 동네로 이사 간다 그러면 옆에 있는 분들이 막 어떡하지 권사님 이사 안 가면 안 돼? 안 가면. 저도 교인이 두 종류예요. 이사 간다 그러면 괜히 잠이 안 오고 밥맛이 없고, 그래서 전화해요. 꼭 가야 돼요. 가야 되는데요, 목사님. 지난번에도 어떤 권사님이 가야 된다 그래서 꼭 가야 돼요. 권사님이 내가 목사님 마음을 그렇게 아프게 했네요. 다시 안 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 며칠 토요일 날 어젠가요? 밥 사드렸어요. 떠난다 그러면 걱정되고 팔이 빠지는 것 같은 그런 성도가 있어요. 여러분이 이사 간다 그럴 때 이웃들이 술렁거리면서 안 가면 안 돼요. 안 가면 안 돼요. 인정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같은 이웃들에게도 인정을 받고 말이에요. 그분 인정 못 받아가지고 이사 간다 그러니까 그냥 알턴니가 빠지는 것 같네 말이에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있든 항상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사람에게 존중의 여김을 받아야 돼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인자와 진리를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오늘 성경에 보면 그리하면이라는 말씀이 4번 나오는데요, 한 번 안 나오는데 우리 성경이 잘못 번역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하면 홀수는요 하나님의 조건 말씀이고, 지키면, 그리하면 짝속 말씀은 주신다는 열매에 대한 말씀이. 그리하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복이 뭡니까? 장래가 평탄해지는 복이라는 거죠. 오늘 잠언 3장 5절 6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의 길을 지도한다. 우리가 가보지 않는 인생길을 지도한다는 말씀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야 되는 2026년 시간표 미래를 지배한다, 지도한다, 그런 말씀 아니에요. 앞날은 누구 손에 있어요? 하나님 손. 영국에 유명한 문학가들이 모였는데 어떤 무신론자 한 사람이 하나님이 있어? 하나님이 있으면 보여줘봐. 그럼 내가 믿지. 여러분, 제가 부처님을 안 믿는 건 보여줘서 안 믿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은 신이신데 안 보여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지.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수염난 유치원 아이들이 하나님 그린 그림을 보면 다 수염이 있어요. 유치원에. 그래 하얀 수염이에요, 주로요. 연식이 오래되게 그려놔요. 만약에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할아버지가 헛기침이나 하고 맨날 병원이나 다니고 허리가 굽어지고 수염이 하얗게 나고 머리도 하얗고, 그런 하나님이면 우리가 왜 믿어야 돼요? 영국의 무신론자 그분은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그러면 믿는다고 하나님을 조롱했어요. 그런데 5분 지나서 식사를 하는데 갑자기 쓰러져 죽었어요. 그래서 시편 2편 4절 같이 합니다.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하나님이 비웃는 거예요. 인생의 길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올 1년도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손이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저는 기도하다가 예수님을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 땅에 생존하셨던 예수님을 기도하다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2번 만났어요. 예수님을 2번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다 얼굴도 보고 그랬지만은 꼭 손을, 큰 손을 2번 다 손을 보여주셨어요, 주님께서. 왜 하고 많은 것 가운데 무릎도 안 보여주시고 허벅지도 안 보여주시고 신발도 안 보여주시고 손을 보여주셨을까? 한동안 제가 고민을 했어요. 얼굴도 봤었어요, 여러분. 머리카락도 제가 봤어요. 길었어요, 여러분. 옷도 통으로 된 옷이었어요.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웃두리 아랫두리가 있는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은 예수님의 모습을 저에게 보여줄 때 2번이나 손을 보여줬을까? 제 나름대로 결론이 뭐예요? 주의 손을 의지하라. 주의 손이 함께 해야 된다는 것, 여러분 손이 중요하다는 것,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 하나님의 손이 도와주셔야 된다는 것. 그래서 이사야 45장 7절입니다. 나는 빛도 지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이 세상의 인간의 모든 일을 하나님의 손이 행하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전도서 11절 5절 말씀입니다.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 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다 아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태중에서 아기가 어떻게 자란 요만한 핵으로 있던 아이가 출산할 때 보세요. 머리카락도 있고 심장도 있고 손톱도 있고. 네가 아느냐? 잘난 인생들아, 그런 걸 너희들이 아느냐? 모른다고 해야 맞지요. 모르지 나 여호와는 아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어떤 목사 만났더니요, 이 목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저한테 아기가 태어날 때는 다 심장이 사실은 이상이 있는데 자라면서 제자리를 찾는 거래요. 저는 몰라요. 그 목사, 그분도 의사는 아니세요. 경상도에 어떤 산부인과 병원이 있었는데요, 10명의 아이가 태어나는데 8명의 심장 이상이 있어서 그 병원이 문 닫았대요. 여러분, 세상 만사는 하나님의 손이 주관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장래의 평탄한 복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아멘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인정하면 그 하나님의 손이 인도하셔서 평탄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잘 될 때 교만하지 말고 안 될 때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이게 다 내가 한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공부를 잘해서 잘 돼도 하나님이 지혜 주셨습니다. 외모가 뛰어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아이들이 착하고 순종하고 우등생이 됐다 할지라도 내가 잘 키워서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고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장래 길을 인도하신다. 장래를 평탄케 하신다. 가정마다 평탄의 복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 육신이 건강한 복이 있어야 되는데요. 오늘 잠언 3장 7절 8절 같이 합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1절 2절을 함께 읽었는데 가운데 보면은 그리하면, 8절 앞에 그리하면이 없어요. 그런데 모든 다른 영어 성경에, 우리 다른 성경 번역에 다 그리하면이 있어요. 5가지 복이죠. 그리하면 5개가 나가야 되는데 우리 성경 번역상에는 하나가 빠져서 4개지만 진짜 성경, 진짜 번역이 잘 된 성경은 5가지라고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 잠언 3장 7절 8절을 다시 한번 고쳐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그리하면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의 복을 주신대. 골수로 복이 되게 하신대. 우리 골수가, 머리의 골수가 왜요? 우리 몸에 양약이 돼서 역사하신대. 양약은 좋은 약이라고 성경에, 영어 성경에 번역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의 약은 간이 나빠서 간 약을 먹으면 위가 나빠지기도 하고, 위가 나빠서 먹으면 간이 나빠지기도 하고, 세상 약은 만병이 없습니다. 하나를 고치면 하나가 나빠지는, 그렇지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양약인데, 좋은 약인데 부작용이 없다, 그런 말씀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타민C를 많이 안 먹어도 말씀을 먹으면 피곤치 않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올 1년을 살 때 뭐니 해도 육신이 건강한 게 복이므로 건강을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자꾸 복용해요. 그래서 어떤 분이 책을 썼어요. 하나님 말씀 복용법. 이게 성경을 어떻게 읽은 하나님 말씀 복용법. 환자가 약을 먹는 것처럼 억지로라도 올 1년 동안 하나님 말씀을 복용하자,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은 육신이 건강하다, 말씀이 양약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 가운데 건강 부족한 분 계십니까? 이사야 58장 8절 같이 합니다.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하나님의 치료는 급속해요. 의학적인 치료는 점진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몸이 불편하신 분들도 급속하게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사모하고 믿으면서 겉으로 아멘하고 속으로 설교 내내 은혜를 달라고 아멘 아멘 하면 하나님의 치료가 급속하게 나타날 때가 많은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시니까 말이죠. 여러분, 오늘날 의학이 그렇게 발달하고 발전하는데도 병은 사라지지 않아요. 수많은 분들이 장례식을 치러요. 병원마다요, 초가 만원 초과 상태입니다. 새해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 5년 전에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너무나 병원에 많이 입원해 계셔서 저도 방문하는 게 힘들고 어려워서 새벽에 하나님 기도했어요. 뭐라고 기도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 성도들이 병원과는 멀어지고 교회와는 가까워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성도들이 병원과는 멀어지고 입원도 하지 않고 병원이야 망하든 말든 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전과 가까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몇 달 동안 했는데 정말로 그 다음부터 병원에 입원하는 성도들이 많이 줄었어요. 아멘. 고백대로 역사하는 거예요. 신약 성경의 3분의 2가 예수님이 사람을 고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8장 17절,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하신 역할 같이 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여러분, 병이 있다 할지라도 그 병을 예수님께 염체불구하고 던져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짊어지시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병을요. 잠실에서 큰 목회를 하신 목사님은 치유 능력이 있어서 교회를 크게 부흥시켰어요. 이분이 고등학교 교사셨는데 그냥 팔이 아프셔가지고 이 어머니가 너무너무 고통을 당하니까
조윤기 목사님을 찾아가면 난다더라 해갖고 조윤기 목사님 서울에 지금 여의도 말고 서대문에서 목회할 때 가니까는 이렇게 일자로 된 이런 뭐 초가집 같은 건데 이렇게 문을 열면은 그냥 문은 창호지로 된 문을 이렇게 열면 바깥이고 아니고 그런지 거기 사시더래요. 목사님 누구시냐고, 우리 어머니가 아파서 고쳐달라고 기도 부탁하러 왔다고. 그러니까 머리를 대요. 나오지도 않고 그 목사님도 아파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병색이 있더래요. 고개를 대라서 목을 쭉 빼고 대니까 나사라 예수의 이름으로 병은 떠나갈지어다 가 그러더래요. 아유 무슨 그런 현찮은 5초도 기도를 안 해주는 거예요. 저녁 자고 일어났네요. 병이 떠나가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충격을 받았어요. 그때는 교사셨는데 나 이제 교사 그만두고 목회자가 돼야 되겠다. 그러고 능력 목회를 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네. 목사님도 두 종류가 그래서 있는 거거든요. 능력 목회하시는 분이 있고요, 자기의 지식 목회하는 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목사님은 학교를 그만두고 신학교를 가고, 그리고 능력 목회를 사모하다 능력이 나타나가지고 큰 교회를 하셨거든요. 성도도 두 종류가 있는 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성 성도가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성도가 있어요. 지금도 하나님이 이 순간도 이런 설교를 할 때 아멘 아멘 하고 내가 그 주인공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에 지금도 치료가 나타나고 건강을 회복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올 1년 건강의 복을 누리셔야 돼요. 마지막 5번째, 물질이 풍부해지는 복입니다. 오늘 잠언 3장 90절입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척은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물질 풍성함을 얘기하는, 그때는 포도나무 양치는 거 주 생업이었잖아요. 우리가 가난하게 사는 삶에도 행복을 느낄 수가 있고 가난도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게 있지만, 그러나 성경에 보세요.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라 말씀했고 너는 꾸어질지언정 꾸지 않게 하신다고 말씀했어요.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기도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당대에도 복을 받게 하옵시고 후대도 복을 받게 하옵시고. 저는요, 후대는 당대를 능가하게 해달라고 늘 기도를 하잖아요. 성도님들의 헌금한 그 통장 화면에 제가 띄워놓고 제 방에서 우리 교회 재정부 통장을 보며 손을 들고 일주일에 한두 번은 꼭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헌금을 했어요. 재정부가 넘쳐나게 하시고 성도들의 재정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는 한 번도 미달된 적이 없어요. 고로 성도님들도 미달이 인생이 안 됐다고 저는 믿고 있는 거예요. 아낀다고 됩니까? 아낀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잠언 11장 24절 같이 합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하면서 살아도 부자가 있고요, 그냥 움켜쥐고 살아도 아끼고 살아도 가난한 사람이 있고요. 저는 전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물질의 복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세요. 내 재물과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 11조네. 11조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막 새 것이 밀려오니까 옛날 것은 사람들 막 베풀면서 이웃 나눠주면서 새 것 먹기도 바빠요. 여러분, 지금 물질이 풍요해지는 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실천했던 유대인들은 지금도 물질의 복을 받아서 미국 경제의 2분의 1이 유대인들이 붙잡고 있다는 말씀이 있지요. 전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예금한 돈을 인출해 가면 세계 은행이 다 문을 닫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오늘 성경은 재물과 소산물의 첫 열매로 하나님을 섬기래요.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작동하시기 시작한, 믿음대로 역사하시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열애 하나도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나님이 뭐가 그렇게 배가 고프시겠어요? 하나님이 뭐가 물질이 필요하시겠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청년들 중에 인생의 첫 번째 직장에 가서 첫 봉급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제가 가르쳤더니 거의 다 그래요. 우리에게 청년들이요, 인생의 첫 봉급, 첫 달치를 하나님, 일평생 한 번밖에 할 수 없는 기회예요.
유아 세례도요, 때가 되면 못해요. 한 번밖에 없는 유아 세례가 귀하고 그것이 귀해서 가르쳤더니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눈물이 나는 거야. 옛날부터 첫 봉급 받은 부모님 뭐 속옷도 사드려야 되고 그런 거 있었어요. 식사도 뭐 쓸 데가 얼마나 많습니까? 두 가지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는 눈물의 마음이 들고 하나님은 기쁨과 하나는 감사의 마음. 하나님 보세요, 이 청년 좀 보세요. 하나님 복을 주셔야지 이런 청년은 말이죠. 그런데 서운한 눈물이 나요. 한 달 내내 힘들었을 텐데 제 마음이 그렇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사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5가지 복을 말씀하잖아요. 그 주인공 되시기를 바랍니다. 평안과 장수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 높임과 존경을 받아야 돼요. 장래가 시간이 하나님 앞에 평탄해야 돼요. 육신이 건강해야 돼요. 물질이 풍성해야 돼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